있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본히 우리를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이 아주 포근해져요. 아주 밝아져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게 우리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마귀의 기운이 그 자리를 비집고 서서히 스며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찝찝해지고 이상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짜증이 나고 믿음은 하나도 없어지고, 사람들하고 대할 때도 그 사람 사소한 것 가지고 오해를 하게 되고, 또 내 마음은 또 토라지게 되고, 사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인생을 외줄 타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생이라는 것은 보면 소가 외줄을 타는 것에 그 한자어 생자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소가 외줄을 타는 게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한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키가 크냐면 293cm. 그 거인이 나와가지고 머리에는 노트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비늘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5,000세겔이 몇 킬로그램인가 이렇게 보니까 50kg. 어마어마한 그런 등치를 가지고 있는 계력의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사울 왕이 기도는 하지 않고 악신에게 시달리는 중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군인들이 이 골리앗을 보고 누구 하나 당당하게 나가서 맞짱 뜰 용사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전쟁할 수 없는 거예요. 전투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겁에 질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기에 전쟁터에 끼지도 못했던 목동인 다윗이 아버지 신분으로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기가 차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의분에 찬 그 다윗은 그때 당시는 찬양을 쉬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했던 다윗이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겁에 질려서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메말라 있으니까 마귀의 기운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될 우리의 영혼의 자리에 귀신이 들어와서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귀신 얘기를 하겠는데요.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귀신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4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주로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5절 7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 붙어 있습니다. 귀신이. 지금도 귀신이 우리도 모르게 붙어 있습니다. 때가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을 때 이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해를 합니다. 근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권세로 전가하니까 거기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소리를 치며 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조용기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유럽에서 호텔에 들어와서 목욕을 하는데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흥에 잘 인도하고 호텔에 들어왔는데 자꾸만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지고 숨이 턱턱 막히면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은 죽어라, 죽어. 뭐 한다고 이렇게 야단 법석을 치며 네가 이렇게 돌아다니냐, 죽어. 그러면서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갑자기 내 마음이, 내가 성령 충만한 복음을 증거하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됐느냐. 또 다른 음성이 귀신을 쫓아내라. 지금 귀신이 너 보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당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이 어디 안 오는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역자에게 이렇게 귀신이 들러붙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아주 평안하고 가뿐해졌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귀신을 보면 귀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연관시켜서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다 넘어가요. 안 되지 않느냐. 그냥 죽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2인칭으로 다가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어떻게 교묘하게 와서 얘기하냐면요. 1인칭으로 다가와서 나로 가장해서 스며시 말해요. 근데 그 말이, 그래서 그 생각이 나인 줄 알고 우리는 그 말에 따라서 살아요. 우리는 그게 나인 줄 알아요. 그래서 허무하게 귀신에게 속아서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사소한 일로 사람들을 오해하고 시험에 들고 귀신이 우리에게 스며시 다가와서 1인칭이 되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인칭이 되어서 다가오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제대로 하는 거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 마귀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아까 그렇게 복음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거했던 사역자에게도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마음이 행복하고 맑고 밝고 환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영적인 전투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있습니까?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순간적으로
악한 영이 그의 마음과 정신을 혼란케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사람이 그 어리석게 말한 말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이 지혜로우면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지적을 듣고 화를 내요. 내가 뭘 어쨌다 그러냐,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다 그러냐.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어리석은 말을 한 근원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악한 영인데, 그렇게 악한 영을 변호하고 보호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그 자신과 귀신이 부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악한 영과 가까워지게 되며 삶에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지적을 받았을 때,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괜히 마귀에게 속아서 화를 냈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냥 바로 그 기가 막힌 주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나서 바로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얼마나 우리의 이 우리의 마음에서 전쟁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마귀와 나를 분리시키면 그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쫓아내야 돼요. 악한 영들아, 너는 내가 아니다. 너는 분명히 내가 아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너가 나를 가장해서 들어왔지만 너는 내가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들어와서 나인 것처럼 하는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 영분별이 필요해요. 기도해야지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지금 좋든 싫든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사탄이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고,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사탄은 유혹을 주고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보면 찰싹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깨어서 있으면 이런 사탄의 전술이 분별이 되어지고 사탄을 내어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영혼의 아이언돔을 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탄의 미사일이 어떻게 날아오더라도 바로바로 다 잡아낼 수가 있고 그들을 막아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아이언돔이 생기기 전에 2006년 그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이 이제 그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레바논에서 쏜 헤즈볼라에서 로켓포를 4,000개의 로켓을 이스라엘 북부에 떨어뜨렸을 때 몇 명이 죽었냐면요, 44명의 이스라엘 시민이 사망했고 25만 명의 이스라엘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100만 명이 그 방공호 안에서나 이 근처에서 늘 거기 숨어들 그 자세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새로운 무기 방어 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아이언돔이라고 합니다. 아이언돔. 이 아이언돔이 딱 구축되니까 헤즈볼라나 하마스에서 아무리 로켓포를 다
흡수화된다고 하더라도 90% 이상 다 잡아내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사는 곳으로 떨어지는 의미 없는 것은 다 내버려 두고 제대로 떨어지는 것은 그냥 그게 미리 그 레이더에 포착을 해가지고 다 공중에서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요격하면은 무슨 불꽃놀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다 요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이언돔이 구축된 다음부터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이런 마귀의 로켓포가 날아옵니다.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우리는 잡아내어서 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마귀는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을 또 가만히 방치해 두고 내버려 두면요. 이제는 붙어 눌러 앉아가지고 우리를 억압을 해요. 그 단계가 뭐냐? 중독 단계. 이제 붙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강제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대부분의 중독이 그래요. 술 중독, 뭐 여러 가지 뭐 컴퓨터 중독. 제가 몇 개월 전에 얘기했죠. 정치 그 뉴스 보는 것도 그것만 보면 그냥 그것도 중독이 돼요. 중독이 돼. 그거 안 보면 그냥 뭐가 그냥 무슨 소변 안 보고 온 것처럼 그냥 그러는데 그것도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걸 컨트롤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중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큰 소리 내서 이렇게 쫓아내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금식 기도하면서 하루 이틀 정도 단호한 결심을 하며 마귀를 내어 쫓아야 됩니다. 이제 그 단계가 계속 진행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디프레션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독이 계속 자기는 하기 싫은데 계속 중독돼 가지고 끌려다니는데 사람이 우울해지고 괴로워지고 염려.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별 증상을 발견 못하지. 당연히 영적인 거니까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주고 뭐 프로젝인가 그거를 처방을 해주고 했는데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우울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은 단계가 이제 완전히 마귀에게 잡히는 단계, 포제션.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마귀가 우리에게 달라붙을 겨를을 안 주는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물론 능력 있는 기도인데 부르짖는 기도 이상으로 파워풀한 기도는 감사 기도예요. 내 병만 고쳐달라고 그러고 자기 기도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때를 쓰듯이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기도가 힘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이어나가면 기도가 잘 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면은요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듯이 아주 쉽게 기도의 언덕을 넘어갈 수가 있고 기도 응답을 잘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진정으로 하게 되면 내 영혼이 겸손해지고 모든 교만과 시기와 비교의식 이런 지옥의 영들이 내 영혼 속에 버틸 수가 없어서 다 떠나갑니다. 교만, 비교의식, 불평,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은 다 지옥의 영인데요. 지옥의 영, 이 마귀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연결되어 있는 지옥의 영들이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제가 한 2주 전에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2주 한 3, 4일 전에 새벽에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면요. 새벽에 꼭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게 됩니다. 갔다 오고 나서 그때
마귀가 붙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아주 좋은 생각인데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 그걸 건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분이 생각나면서 그분이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을 해도 별 소용이 없구나 하면서 그분이 하와이에서 죽을 때 얼마나 처절하게 죽었겠냐. 그리고 이제 프란체스카가 그 여사가 그 이후에 한 20년 정도 더 살다가 20년, 30년? 20년 살다 가셨는데 그러면서 마귀가 털썩 아무것도 소용없다. 숨이 칵 막히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마귀 역사구나. 마귀 역사구나. 한 2시간 정도는 숨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 기도하고 그냥 마귀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고 내쫓아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던져준 쓰레기들을 붙들고 삽니다. 그런 근심, 두려움, 분노, 상처, 억울함, 증오, 그 모든 것들을 깊이 자기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깊이 악한 영들과 연결되어 있게 되고 그리고 귀신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 귀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며 그의 삶이 아주 어두워지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할 때 깨어나게 되고 그 악한 영이 던져준 쓰레기들을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많은 그 악들이 악한 영들에게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게 되고 나와 분리시키며 쫓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잘 안 되면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영적으로 뭘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이 다 내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게 다 보이게 됩니다. 권투 시합에서 한 사람은 눈 안대를 쓰고 앞이 안 보이는 상태로 지금 이제 복싱 시합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그냥 얻어맞는 겁니다. 바로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냥 여기저기 사방에서 날 그냥 언제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고 그냥 나는 그냥 여지없이 그냥 불안에 떨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환경적으로 그가 아무리 기가 막힌 환경에 산다고 하더라도 마귀에게 노출되면 그는 여지없이 깨지고 자빠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레이더에 불이 켜지면서 마귀의 공격이 어디서부터 들어오는 것인지 지금 내가 어떻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